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0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30절까지 읽었는데 31절에 보면은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의 영성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들어왔고 또 이제 읽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죠. 예수님의 고난 하면은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눈에 선하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또 홍포를 입히고 또 침뱉고 또 때리고 그리고 갈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워낙 자주 해마다 듣고 또 이제 해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자주 듣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설교에도 자주 등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주 들으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이 그냥 우리에게는 아픔의 어떤 고통이나 그런 걸로 이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뢰이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은 들리는 그런 어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내용으로만 성경 내용으로만 그렇게 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도 자주 들으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무뎌지는 거예요. 그죠? 예, 무뎌지게 되는 거죠. 뭐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했다. 뭐 이거 그냥 하도 많이 들으니까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치르는 그 연례 행사처럼 사순절, 올해도 이제 사순절이 이미 다가왔고, 이제 다다음 주면은 이제 고난 주간이 될 텐데, 종려주일이고, 뭐 이게 그냥 너무나 우리 가슴을 울리거나,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해마다 돌아오는 연례 행사로서의 사순절 그리고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맞이했던 고난 주간, 그 사순절, 그 예수님의 고난하고 또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어떤 이 깊이가 좀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을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 이제 28절에 보면은 그의 옷을 벗기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그리고 두 번째 29절하고 30절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고난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이 가시관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가시가 조금 있는 그런 가시가 아니거든요.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가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아주 그 길이가 길고 상당히 이렇게 찔리면은 거의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가시예요. 그런 가시관으로 머리에 씌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 위에만 이렇게 머리 위에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간이 되려 그러면은 이렇게 깊이 박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머리 곳곳이 그 가시로 깊이 박히고 찔려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손에 조그만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자꾸 가시가슬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걸리면은 이게 일을 못 해요. 신경도 쓰이고 또 따끔거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큰 가시가 이 예수님의 머리 곳곳에 박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에 박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그 고난이 얼마나 클까. 그리고 이제 갈대를 예수님 오른손에 딱 들렸어요. 이제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는 것은, 자, 홍포를 입혔잖아요. 갈대를 들렸던 건 무엇이 생성이 됩니까? 왕이 그 홍포, 왕복을 입고 오른쪽에 이 귤을 들고, 귤라는 거는 이제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 같은 거거든요. 딱 가리키면은, 이제 그게 오거나 아니면은 가리키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그걸 상상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무슨 놀이 하고 있는 겁니까? 왕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왕놀이. 예.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왕이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마음으로 이게 우러나서 꿇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뭘 했다 그랬어요? 침을 뱉었어요. 30절에 그에게 침을 뱉고, 그리고 이제 갈대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나마 지어준 갈대를 빼앗고,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지금 가시관이 박혀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머리를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영성을, 고난의 영성, 이걸 이제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던 이런 그 고난 받는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후에 이렇게 특이한 이렇게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바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홍포를 입힌 상태에서 희롱을 다 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홍포를 벗기고 다시 원래 옷을 입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희롱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기간에는 뭘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홍포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홍포는 무엇이냐? 붉은 계통의 옷은 고대로부터 왕복,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 황제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죠? 조선시대 때 보면은 왕들이 입고 있는 용포라 그러죠, 용포. 용의 용 모습, 이렇게 이제 수놓아져 있는 이렇게 옷을 입거든요. 붉은 계통이에요. 일반 붉은 계통의 옷은 아무도 못 입습니다. 아무나 입었다가는 바로 능지처참 당할 수도 있어요. 왕 흉내 냈다고. 그래서 이 홍포라는 것은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죠.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홍포를 입었다는 거죠. 홍포를 입혔다는 건데, 그런데 홍포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왕인데도, 왕이 입는 옷이고 황제가 입는 옷인데,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치욕스러운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멸시를 하고, 그 앞에 꿇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오른손에 들려준 또 이렇게 갈대를 갖다 오른손에 들려줬다가 또 빼앗았다가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침뱉고, 이러한 모든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은 홍포를 입은 상태에서 다 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고난받은 것을 이거는 넘어서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홍포를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우리 인간의 온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순환과 고난도 다 받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분명히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 오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모습으로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또 완전한 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 색다른 어떤 장치를,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으로 가정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신의 모습은 싹 제거해버리고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서만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의 어떤 그 거룩성이나 어떤 그런 거는 하나도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의 모습은 싹 감추고 인간의 모습으로서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만 예수님이 고난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장 힘이 없어서, 아무리 힘이 없었으니까 나약하게 고난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모든 것을 완전히 싹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당장도. 예수님께서 그 군병들에게 잡히시면서부터 갑자기 권력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져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됐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다시 하나님의 모습,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모습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와 인간의 허물과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감당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가 또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서도 당하셨다라는 것. 즉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아픔과 고통을, 수치를, 조롱과 멸시를 하나님도 다 함께 감내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너희를 내가 구원은 하는데, 그래 나하고 같은 모습으로서는 그렇게는 아니라 나는 하나도 너희들이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난은 나는 당하기 싫으니까, 신이니까. 그래서 그냥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그 신학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을 정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으로서만 고난을 당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해서,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냥 구원을 그냥 던져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도 직접 그 고난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홍포를 입고 고난 받으신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그 고난, 시편 22편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 시편 22편, 우리 한번 펴볼까요? 시편 22편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도 나오고 있지만은 시편 22편에 보면은 정말 적나라하게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22편 1절에 구약 성경 817면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자, 이게 1절 말씀,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리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이게 이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거라는 거죠. 엘리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리 엘리 엘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고난, 그것을 다윗은 수천 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순환을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미 다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나오죠. 2절부터 쭉 보면은 나오는데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래서 조롱받고 비방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14절에도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고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거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특별히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므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죽을 찔렀나이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죠.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자 18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우리 좀 더 뒤에 가면 3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비 뽑아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아서 서로 누가 가지는지 그거 내기해요. 똑같이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의 모습으로 권능의 모습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고난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시고 그러니까 완전한 왕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도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돌아오는 그런 이벤트성의 그런 사순절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조롱과 멸시를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신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사라졌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 홍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이 누더기 옷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 그래서 자, 모든 희롱을 다 마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예, 원래 입었던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있던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 옷이 별로 좋은 옷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8절에는 예수님의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또 벗기고 또 예수님을 또 입히는데, 시편 아까 읽었던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내 겉옷을 나누며, 그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 몇 등분 했느냐? 4등분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찢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옷을 찢어서 4등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입혔던 홍포도 뭐 좋은 옷은 아닙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희롱하기 위해서 입혔던 붉은 계통의 옷이었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서 옷을 입고 있었다라면은 그 옷은 그냥 옷은 아니겠죠. 예, 용포와 같이 금빛 찬란한 옷에도 막 금칠을 하거나 아니면은 금 장식품을 달린 그런 옷 아니겠어요? 그런 옷이면은 군병들이 그 옷을 찢었겠습니까? 찢지는 않았겠죠. 누군가 한 사람이 뭐 훔쳐가더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입고 있던 옷은요, 평상시에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역하시면서 정말 땀에 찌들고 그래서 남루한 옷입니다. 남루한 옷. 그 옷을 예수님은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이 많아서 좋은 옷을 입었거나 아니면 부자라서 남들이 입지 못하는 그런 고가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통으로 된 짠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찢어가지고 군병들이 네 기수로 나눠서 서로 나누었어. 속옷은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루한 절대로 비싸고 좋은 그런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며 병든 사람을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면서 그리고 때로는 또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밤늦게까지 사역하시면서 피곤하셨던, 그래서 정말 삶의 모든 흔적이 다 묻어있는 그런 옷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슨 옷을 여러분은 입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려하고 온갖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다 붙어있는 정말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옷처럼 여기저기 헤어지고 볼품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온몸으로 다 맞이하는 그런 고난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지. 비록 고가의 옷은 아니고 화려한 옷은 아니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뛰고 저기 뛰며, 그래서 때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남난 옷은 입고 있지만, 그러나 비록 그 옷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에 바빴던 삶에 찌들었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기도에 갈급하고 전도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 갈급한 그런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보니까 직장 끝나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깨끗하게 옷을 입고 정말 깔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옷은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의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마음의 옷, 영의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잔뜩 담기는 그런 어떤 옷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갈급하고 말씀에 갈급한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교인이 4주 정도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래서 한 4주 이상 못 보고 오니까 그 이제 회사에 그 오버홀이 있어가지고 계속 바빠서 못 나오고 있었어요. 주일에도 그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화도 드리고 이제 카톡도 했지만 며칠 전에 카톡을 어제 했더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너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갈급함. 빨리 성전에 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한 12월 정도 남았지만은 그동안 빨리 일이 끝나서 정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고 싶다. 그런 카톡이 왔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을 읽으면서 비록 4주 동안 예배는 못 나왔지만 그 마음에 정말 이거 화려하고 그런 세상의 옷이 아니라 갈급한 예배의 옷을 그분도 입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배는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할 때도 항상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바로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나가면서 입었던 그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예수님은 홍포를 입은 상태에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다. 가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신으로서 얼마든지, 전능자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왕의 모습으로서도 모든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입으셨던 그 옷이다. 남노하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기도에 갈급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정말 우리 심령 안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몰려와서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